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 만나셨죠? 네. 성경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방송실은 말씀을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네. 이제 여러분 찬양 가운데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는데 이 시간에는 감정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감정을 여러분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무엇을 할 거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감정은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감정은 어쩔 때는 굉장히 업됐다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되어지면 환경과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니엘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다니엘 캠프를 섬긴 게 횟수로 올해 13년째예요. 제가 2011년 겨울에 처음 다니엘 캠프를 섬겼고, 그리고 그날 2011년 여름에 우리 김인현 목사님이 교감으로서 다니엘 캠프를 진행하듯이 그때는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사무엘 캠프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13년 됐는데 제가 특강은 다니엘 캠프에서 처음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은 예정되어 있던 시간이 아니에요. 원래 제가 다니엘 캠프 올해는 안 섬기기로 이준성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 섬기기로 허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매번 제가 다니엘 캠프 섬겨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섬기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일날 미얀마 선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캠프 지난주 했잖아요. 그 이번 주 다니엘 캠프 섬기고 그 다음 주에 미얀마 성에 가기에는 8월달 3주 연속 교회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준성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다니엘 캠프를 안 섬기는 걸로, 미얀마 성회를 섬기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사무엘 캠프가 끝나는 날 인사를 드리는데 이준성 목사님께서 다니엘 캠프 섬기죠? 그래서 목사님 안 섬기기로 했는데요. 근데 목사님 맡기실 일 있으면 섬길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해도요, 깨달지 못해도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일들, 이 일들이 그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 캠프 끝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이번에 목사님 특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특강을 준비하면서 13년 만에 특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들에게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또 우리 아버님이 유학자이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망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빈터터리로 고향을 떠나서 사시다가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부유하셨냐면 선산을 저희 아버님이 사셨고 그 선산 지키라고 절도 지으신 분이에요. 그 정도 여유 있는 집안이었는데 한순간에 망해서 고향을 떠나시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 이모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촌 누님이 목사님이셨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이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저희 집이 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데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뭔 소리인가 싶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게 여러분들 한순간에 된 거예요.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수도도 없어요. 옆집에서 물 길러와야 돼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모님이 오셨는데 어른들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잖아요. 우리 이모님이 왜 우리 집에 오셨냐면, 우리 이모님은 그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어머니거든요. 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른들 얘기 듣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모님이 제가 사는 도시에, 옆 도시에 사셨는데 제가 딱 한 번 가봤어요. 근데 한 번 가봤는데 그 이모네 집은 우리 집보다 더 잘 사는 집이었지만 시골이었기 때문에 연탄을 안 떼고 나무 떼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옛날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무 산에 가서 주워가지고 불 떼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이모님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근데 어른들 얘기가 뭐냐면 돌아가실 때를 알고 오셨대요. 돌아가실 때를. 그리고 우리 집에 왜 왔냐?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 다 만나보고 마지막에 우리 집 들려서 본인 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옆 도시니까. 근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몸의 기력이 얼마나 없으시겠어요? 제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제가 좀 어렸을 때 별명이 까불이었어요. 장난도 굉장히 잘 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우리 이모님이 잘 걷지도 못해. 근데 화장실이 집에 없어. 공중 화장실 나가셔야 돼. 그럼 혼자 못 가. 누가 가야 되겠죠. 누가 갔을까요? 제가 갔어요. 저는 이모님이 화장실 간다길래 모시고 화장실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빨리 놀러 가야 되는데 한 5발자국 가셨다가 멈추는 거야.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는 빨리 놀고 싶은데. 그리고 이 이모님이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른들 말한 그대로. 그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며칠 계시다가 본집으로 가실 계획이었는데 가시기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참 특별하다. 죽을 때 아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저희 이모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여라는 말하는 것도 이해를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장례를 치르는 저희 집에서 저도 지금 생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우리 집에서 치렀는지. 보통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모님이니까 전 열심히 놀았어요. 장례식 치를 때.
그러다가 이제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찰나에 저희 형님이 예수를 믿으셨고, 그분이 저희 집에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대학교를 어려워서 못 갔어요. 합격을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집에 내려오게 되면서 동생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제 기억 속에 뭐가 있느냐? 이 이모님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있다. 어떻게 자기의 죽을 때를 알고, 근데 그분이 말한 것처럼 모든 가족들 다 만나보고 맨 마지막에 우리 집 앞에서 돌아가셨을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8남매의 막내예요.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50살 차이 나요.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아시겠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를 끼고 사셨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를 끼고 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좀, 그러니까 저하고는 있으신 거죠. 저희 어머니 43세 저를 낳으셨어요. 지금은 40 넘어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거의 드물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황당하게 돌아가셨냐면요, 질병이 있으셔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이모님 딸이 목사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질병이 있어서 우리 이모님 교회에 가셔서 거기가 오살리 기도원하고 가까워요. 오살리 기도원 가셔서 나으셔서 집에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상태를 전혀 몰라요. 형제들이 저는 막내다 보니까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학자인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불교, 저는 어렸을 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정한수 떠놓고 빈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질병 때문에 교회를 가서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자고 있는 중에 매형이 저를 깨웠어요. 자는데 깨우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잠결에 일어났는데 매형의 말이 귀에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 마지막인 것 같다. 잠결에 일어났는데 어머니 마지막인 것 같다.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가서 어머니 좀 주물러 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잠결에 어머니를 주물르고 있어요, 다리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그만 주물러라. 왜? 돌아가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제가 작년에 물어봤어요. 우리 누나한테 나한테 왜 안 가르쳐줬냐고. 한순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에 빠졌냐면 염세주의에 빠졌어요. 우리 이모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밖에서 놀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3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 나도 죽는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유학자였기 때문에 저희 집이 장사를 했거든요. 야채 장사를 해요. 저희 누님이 지금도 하시는데, 배달을 가요. 뭐 여러 가지 사서 제가 배달을 가면 아버지가 거기 앉아 계시는 거야. 왜 앉아 계시느냐? 그 당시는 이렇게 글을 아는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장례 치는 걸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장례식장을 제가 가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때부터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분명한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죽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고민은 중학교 3학년 때 한 거예요. 다행인 것은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녔다면 여기 안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랑이 죽어서 뭘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겨서 뭐 할 거예요? 이름 남겨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없어. 근데 그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기억해? 그게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의 전 재산을 가지고도 그림 한 점을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 뭐 살 수 있게 되길 바래요. 저는 못 사요. 근데 빈센트 반 고흐가 평생 그린 그림, 자기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점인가 두 점이에요. 누가 샀냐면 제수 씨가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동생이 빈센트 반 고흐를 후원했어요. 형은 그림 그리라고. 평생 동생의 도움 받고 그림 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죽고 난 뒤에, 빈센트 반 고흐도 죽고 난 뒤에 이 제수 씨가 이 그림을 홍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들이 세상에서, 빈센트 반 고흐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반 고흐는 알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럼 오래 살면 뭐 할 거냐? 이 땅에서 성공하면 뭐 할 거냐? 왜? 당연히 죽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살을 안 한 거예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전도지에 이런 문구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맞죠? 두 번째, 당신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당신도 죽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걸 제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줍니까? 성령님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래서 제가 정말로요, 지금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청소년 시기에, 그때는 교회에 저희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 나이 우리 청년 성기미들이 학생부 담당이었어요. 학생부 설교를 그분들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설교를 정말로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무슨 문제? 여러분도 갖고 있죠? 죽음의 문제.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죽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따라합시다. 잘 죽자. 다시 한번 잘 죽자. 그게 제 신조예요. 잘 사자가 아니라 잘 죽자.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무가치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잘 죽자. 그게 제 신조예요. 왜? 결국 우리 모두는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걸 알면서도 정해져 있으면서도 준비 안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 아무리 쳐보세요. 건강하게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 해보세요. 조금 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다 죽어요. 그래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잘 죽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냐? 바로 장래일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현재 되어진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고민하게 원해요.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답을 내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려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어디로 갈 거냐에 의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고 내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일 갈 그곳에 의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살 거냐면 뭐에 달려있냐면 장래 일에 달려 있어요. 그래야 선택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시간 주어져 있어요. 시간 풀이가 아니에요. 무한리필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은 뭐에 의해서 하게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결론 내린 것 가지고 저는 여러분 나이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있구나.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가치한 내 인생을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고등학교 1학년 머리로 주의정 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 불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기도해요. 했는데 불러주셨을까요? 안 불러주셨을까요? 2학년 때 이제 3학년 되면 자율학습을 해야 돼서 늦게 끝나거든요. 2학년 겨울방학 때 끝나는 범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딱 마지노선 잡아놨는데 아무런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장로가 돼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이에요. 뭐 어디를 가야 돈을 벌까? 경영학과를 가야 되겠다. 경영학과 가면 돈 뭔지 알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를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땅에 가치가 없다 보니까 딱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3학년은 지금 여러분하고 조금 달라요. 저희는 3학년 때만 야간 자율학습을 했었어요. 3학년 딱 3월 달에
이제 새로운 선생님 담아서 전부 다 9시까지 자율학습을 했었는데 수요일 날 있죠.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모든 교회에서 수요일 날 보통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7시에 차임벨이 울렸어요. 교회 오라고. 제가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수요일 날 교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학생부 예배, 주일 9시 주일학교 예배, 11시 예배, 오후 성가대 연습, 주일 저녁 예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됐다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못 가잖아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했죠.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죠. 왜냐면 저만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방 싸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각오를 한 거죠. 무슨 각오 했을까요? 그때 많이 맞았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 선생님이 인격적이라서 안 때리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면 대학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할게요. 선생님이 사실 허락 끝까지 안 해줬어요. 근데 저는 가방 싸가지고 무조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친구들이 알잖아요. 제가 막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차임벨을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또 듣고 이것까지 마저 하고 가야지 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종 울려서 빨리 가. 왜냐하면 저는 장래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면 저는 괜찮아요. 왜냐?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무가치하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대학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수요일날 교회 간 거예요. 금요일날도 당연히 교회 가고. 그게 왜 생긴 거냐? 장래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으니까, 알고 제가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우리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여기에 파묻혀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기독교 역사가는 다이렉트예요. 회선이 아니에요. 윤회가 아니에요. 그냥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했고, 지금 계속 어디를 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더 중요한 것은 안 믿어도,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장래일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르되 장래일이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가르쳐 주는 일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예요. 이게 역사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정해져 있는 시간표에 맞춰 살 거냐, 아니면 무시하고 살 거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시하고 살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무시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 21절까지 있거든요. 21절은 그냥 축복의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메시지는 20장 20절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속히 오리라 했어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있죠? 속히예요, 속히. 이제 이러면 좀 이제 고민되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달라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100년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고민해 봤어요. 목사로서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하나님의 계획표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100년대에 오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 근데 보니까 지금 우리들도 똑같더라고요. 지금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똑같아. 뭐가 똑같냐? 자기의 현재 상황으로 판단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식은 과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현상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판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히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 그럼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속히 온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더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내가 정말로 부딪히는 친구들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거에 파묻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함께 보자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오직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스라엘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메시아를 쫓아다니는데 어떤 메시아냐?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 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로마에서 해방했어요. 그러면 자기들 뭐가 되겠어요? 최소한 개국 공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쫓은 거예요. 저희들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게 AD 30년이잖아요. 그때 완공된 게 아니에요.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바르셀로나에 가우디가 지었던 성당 아직도 짓고 있잖아요. 저도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헤롯 성전도 그랬어요. 이 헤롯이 이두맨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확장해서 짓는 거예요. 그게 언제 완공되냐? AD 62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뒤 30년 뒤에 완공이 돼요. 더 황당한 얘기 해줄까요? 거의 60년이 넘게 지었는데 8년 만에 무너져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그랬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이게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침엽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소나무. 소나무는 언제나 푸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활엽수예요. 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잎을 보고 잎이 떨어지면 겨울인 것이고 새순이 나면 여름인 것이고 열매가 닫히면 이제 여름 중간 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로수 보면 우린 다 지금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알 수 있죠. 그 말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알까? 대체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본 적 있어요? 저는 아주 좋은 추억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거든요. 시골 교회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못 건들게 이름을 써놔요. 서로 안 건드려요. 이건 경수지 거, 그건 그거 제 거예요. 근데 이게 복불복이야. 왜냐하면 너무 잘 익어서 먼저 써놨잖아요. 그럼 이게 내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잘 익으면 내가 따먹기 전에 새들이 먼저 먹어. 그럼 내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시골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이사라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게 가이사라에 있는 무화과 나무예요. 이거 멋있는 사람은 저예요.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뭐 얼마나 큰지 저를 보면 안 되죠. 왜냐면 저는 앞에서 찍은 거니까. 근데 이 사진 찍어준 사람이 잘렸어. 다 못 찍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오른쪽 그 나무 옆에 있는 분. 이게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왜 하셨느냐? 우리처럼 나무가 작아가지고 모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33절이에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 안 보니까 몰라요. 왜? 무시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언하셔요. 34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오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단들도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 35절 읽어볼까요? 죄송해요. 36절.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예요. 근데 언제 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 하는 속이는 거예요. 보세요. 누구도 모른대요. 오시는 그분도 모른대.
오시는 아들 그분도 모른대. 근데 본인이 알아? 그럼 본인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아들보다. 아버지는 아시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야. 이게 이단이에요. 언젠지는 아들도 몰라요. 근데 반드시 오셔요.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럼 정말로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봐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끝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계 미전도 정도 현황이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기서 말씀 빼주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10과 40의 창이라는 미전도 종족이 있는 거예요. 종족이. 그런데 여기 숫자 보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11,000, 8,000, 6,000, 3,600, 3,300, 1,500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표시냐? 11,000이 1998년도에 랄프 윈터 박사님이 전 세계 종족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종족이 24,000이래요. 98년도에.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98년도에요 11,000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떠냐? 연도예요. 저 숫자들 나와 있는 연도, 지금부터 13년 전 2010년이 몇이라고 돼 있어요? 1,500이에요. 지금 선교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벌써 13년이 지났잖아요. 약 500에서 600 종족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모든 종족이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정확하게 보세요.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2013년이 그러면 얼마나 더 가까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한 가지 장례일이 어디에 있느냐? 신약 성경 유일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볼게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2절 말씀 1절 볼게요. 그냥 1절 볼게요. 먼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약간은 다른 시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환상으로만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상징으로.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아니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본인이 본 거예요. 우리가 왜 이상하게 또 환상으로 상징으로 보는 거냐면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게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섞여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3절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너 복 받았다. 다니엘 캠프 장학생이 된 것도 복 받은 건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장래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내가 알게 되니까. 그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계시록 13장이에요 15절.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이게 바로 666이라는 것인데요. 16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제가 이 요한계시록 특히 666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그 기독교 자료들이 너무 허황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과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는 것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사건, 이 666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왜? 그냥 우리의 경험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제가 예측을 정확하게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년 때 오실 거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으로 해석을 한 거니까. 근데 실제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666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과 틀려요. 왜냐? 666은 반드시 짐승을 경배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외에는. 근데 여러분 한번 자료 찾아보세요. 그럼 다 뭐가 666이다, 뭐가 666이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냐? 짐승과 경배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나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IBM 광고를 하나 볼게요.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이네요. 읽어볼까요? 큼직한 외투를 입은 불황단 느낌의 한 젊은이가 대형 마트를 누빈다. 그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주머니 속으로 가져간다. 많은 고객과 심지어 경비원마저 그를 제지하지 못한다. 그리고는 계산대 옆에 신문을 집어들고 유유히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때 비로소 경비원이 그를 부른다. 죄송합니다 손님. 그가 쳐다본다. 이때 경비원이 하는 말, 영수증은 가져가셔야죠. 그가 마트의 계산대를 통과하는 순간 그의 상위자 인증과 더불어 집어넣은 상품에 대한 결제가 완료되었다. 그의 몸 안에는 베리칩이 내장되어 있었다. 이게 뭐냐면 IBM 광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카드 결제할 때 카드를 주고 결제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리칩 내장돼서 지나가면 바로 결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2009년이에요. 2009년 9월 달에 한국언론학회라는 곳에 가산성과 일산성의 컨버전스에 관한 연구에 나온 연구문이에요. 그림 하나 더 볼게요. 베리칩 그림입니다. 이게 실제 베리칩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거라고요? 2009년 14년 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이 베리칩이, 여러분, 이 베리칩의 기술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그게 뭐냐? 교통카드, 전자태그 기술, 그게 베리칩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베리칩이 666이면 여러분 다 공 못 받아요. 기술이에요 현재.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베리칩의 기술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의
AI의 안면 기술이 스카이넷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장 탁월하게 되어져 있어요. 문화일보라고 신문사가 있거든요. 문화일보 2023년이에요. 올해 6월 15일자에 나오는 기사예요. 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 탈북민들이 기차를 탑승했을 때 바로 잡혔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기차를 탔을 때 어떻게 한 거냐? 그 역에 안면 인식 기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국은 어느 정도냐? 카드 안 갖고 다녀요. 그냥 바로 스캔으로 요금 결제를 다 할 수 있어요. 몇 해 전에 나온 뉴스예요. 실제 나왔던 뉴스. 두 번째, 중국의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신호위반. 이 사람이 신호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옆에 CCTV 화면 보이죠? 누군지 안면 인식을 통해서 그 얼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못 타요. 그래서 예전에는 300만 원 들었던 게 지금 2천만 원 들어요. 왜? 개인 차 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나 스카이넷이 발전됐느냐? 중국의 시골 마을 사진 하나 볼게요. 이게 중국 시골이에요. 근데 저기 사람 하나 보이죠? 저 사람 안면 스캔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중국은 수십 초 안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 사람들이 많이 철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이미 공항 통과하면 우리 다 스캔돼요. 나중에 출국할 때 물어본대요. 당신 여기 애 갔냐고.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시골에도 저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중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라파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틴 그 사람들에게 억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3만 3천 명 정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안면 스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사실 제가 학생 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했어요.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지금 우리 사회에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그림 파일 보여주세요. 저게 손톱이에요. 손톱에 뭐 필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신축성과 전도도가 높은 소프트 전도체를 자유롭게 그리는 신개념 3차원 출력 기술 개발이라는 논문이에요. 언제냐? 2023년 4월 20일. 이모 박사님, 정모 박사님, 서울대 박사님이 논문을 제출한 거예요. 베리칩이 2009년도 건 심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손가락에 이 손톱에 붙이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은 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거 알았어요? 몰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시면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42절이에요.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살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내가 알았다면, 주님 다시 반드시 온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걸 준비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져요. 44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살게 만들기 원하셔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 창조자이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저희 딸들이 여기 와 있어요. 제가 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너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상 일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장래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장래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두 말씀 보고 마칠게요. 읽어볼까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을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죽은 거예요. 15절. 왜 죽으셨을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대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냐? 이것이 우리의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종선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특강하고 있잖아요. 이건 저한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땅을 사는 게 목적이라고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잘 죽자. 뭐가 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 시간 우리 정말 다니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이 땅의 지역적인 문제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가게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고민하세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세요. 정말로 우리 다니엘들의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으니 준비하게 도와 주옵소서. 썩어져 가는 우리 인생, 무가치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함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장래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장래를 알므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